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엘 게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불안할까? 왜 불안할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다칠까 이런저런 염려가 있고, 또 오늘은 내가 건강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했더니 암이라고 하는 손님이 내 몸에 찾아와 있지는 않을까, 혈압이 올라가진 않을까, 당이 올라가지는 않을까, 이래저래 이런저런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부가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자녀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져서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또 참 많아요. 자녀들이 모두가 아무런 걱정 없이 부모님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복 있는 삶들을 살아가면 좋은데, 자녀들이 그렇지 못해서 부모들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특히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사회가 치안이 이렇게 불안한 사회였나? 선생님이 공원을 거쳐서 학교에 가다가,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출근을 하다가 퇴근을 하다가 그냥 일상의 삶이 오가는 곳에서 다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다 벌어져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뭐 우리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미국은 거의 매일 총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총기 사고는 안 나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치 전쟁터를 살아가는 것처럼 불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날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한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어제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건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과거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내 손에 있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오직 오늘만 살아요. 그러니까 어제 거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끌어다가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눈 떠서 일어나서 나에게 주신 이 한날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 오늘 한날이 천국의 삶이 되고 가장 행복한 날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나 살 수 있어요? 낮에는 하나님께서 요즘 낮에 어제 오늘도 뜨거웠어요. 막 30도 33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밤에도 9월 달에 열대야 25도 이상 올라간 적이 없었다는데, 올해는 서울 같은 경우, 경기도 이런데 25도 넘어가서 잠을 잘 못 잔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를 낮에는 구름 기둥을 착 구름을 펼치셔서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셨고, 또 밤이 되면 불기둥을 탁 만들어 주셔서 따뜻하게 하셨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들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 종일 최선의 삶을 다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좋은 날 주신 하나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안한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제사 드리러 갈 때 뭘 가져가면 돼요? 양을 가지고 가면 돼요. 송아지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제물은 내 몸 밖에서 구해왔어요. 양도, 소도, 비둘기도, 염소도 다 농장에 가서 짐승 파는 시장에 가서 사오면 되는 거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럼 어떻게 우리 몸을 죽여서? 아니요, 살아있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산 제물로 내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하나 있는데 양의 문이에요. 여긴 양만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만 들어가는 문인데 그 앞에 누가 있냐 하면 제사장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앉아서 양을 보고 정결하다 그러면 쑥쑥쑥 들어가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고, 제사장이 부정하다 그러면 얘는 빠꾸, 얘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동물 농장에 가서 다시 돈을 주고 다른 동물을 다시 사가지고 와서, 정결하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하다, 제물이 부정하다 제사장이 판결 내리는 그 순간 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준비한 제물이 부정하기 때문에 나도 부정해져서 나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판결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님, 내가 우리 집에서 지난 1년 동안 잘 키워서 끌어안고 왔는데 왜 부정하다 그럽니까? 아니,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의 권한이고 제사장의 주권이에요. 제사장이 부정하다, 제사장이 정결하다, 제사장의 마음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내놓으라는 건데, 하나님, 나는 지난 한 주간 금식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착하게 살다가 왔어요. 나 정결하지요? 아니, 그래서 정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용호 너는 정결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용호 너는 부정해. 정결하다 부정하다를 판정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평가할 수 있어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새벽기도 나오는 횟수, 11조 하는 횟수, 수요기도에 참석하는 횟수, 속해보는 횟수 다 해가지고 목사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길 수는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담임 목사의 평가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하겠다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아무개 권사는 신앙생활 저렇게 개떡같이 해가지고 저 천국이나 갈까? 내가 왜 고민을 내가 왜 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서 듣고 순종해서 삶과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결하다 판정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 난 목사님 말씀이 싫어. 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넌 부정해라고 판정하면 그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 그렇지 어떻게 해요 그걸. 저에게 여러분을 천국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럴 권한이 저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럴 권한 저에게 안 주셨어요. 양이 부정하다 정결하다를 제사장이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한이지, 목사도 장로도 어느 누구도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판정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가 왜 무섭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눈이 바짝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졌거든요. 하나님과 같아졌다는 얘기는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너는 주인이고 너는 의인이다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것을 사람이 하려고 하면 거긴 반드시 문제가 생겨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가인도 최선의 예물을 준비했을 거고 아벨도 최선의 예물을 준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농사를 져서 복숭아를 저에게 갖다 주고 감자를 갖다 주고 고구마를 갖다 주는데, 가져다 주시는 것 가운데 뭐 벌레 먹고 썩고 그런 거 이때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에게 작은 거 하나 선물하는 것도 농사 지은 것 중에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거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흠 있는 거 드렸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가인의 마음, 가인의 삶이 문제였던 거예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서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판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걸 알았어요.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내가 드린 건 안 받은 걸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알았어요. 어이씨, 하나님 왜 내 건 안 받고 동생 놈 거만 받아요? 그 기분 나빠. 그럼 기분 나쁘면 하나님께 기분 나빠야 되잖아. 왜? 하나님이 안 받은 거니까.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든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누구에게? 동생 아벨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아니,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첫 살인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싸우면 안 돼요. 예배 잘 드리고 이제 뭐 때가 되면 밥을 해 먹을 텐데,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기회견회 할 때도 장로님 8분 앉아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식당에서 밥 먹는 것 때문에 싸우면 그날로 문 닫는다 그랬어요. 왜?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지, 밥 먹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거 싫어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식당 가서 싸우면 그게 무슨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로 알고 대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했더니 하나님이셨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가 자매가 천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에서 참 많이 써요. 그런데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사람을 육체하고 영을 이걸 어떻게 쪼개고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하고 육을 쪼개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못 나눠요. 그런데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나누면 안 돼요. 영과 육이라고 하는 건 한 덩어리예요. 하나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에이 저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발걸음이 달려가고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있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영적인 건 아니에요. 왜? 예배당에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아까 우리 신 목사님이 기왕할 거 제대로 박수 딱딱 맞춰서 하자 그랬는데, 뭐 박수는 치는데, 찬양은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뭐 해외 여행 갈 거 예약이 잘 됐는지, 뭐 애들이 이번 추석 때 올라는지, 용돈을 보내려는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박수치고 찬양하면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영적인 자세가 아닌 거예요. 왜? 몸은 예배당 안에 와 있지만 그 마음은 세상에서 놀고 있는 거거든. 그럴 경우에 세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이냐 그렇지 않냐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 몸이 어디에 있든, 예배당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상관없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 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의 주류 가치, 주류 문화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장마가 지면 이렇게 내다보면, 강을 내다보면 죽은 물고기는 둥둥둥둥 떠내려가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장마, 홍수 때 절대로 물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 따라가면 죽어요. 나무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혀서 죽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물살이 가장 약한 물가로 해서 계속 상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가지에 부딪히기도 하고 돌멩이에 맞기도 하고, 그래서 비늘이 벗겨지고 시퍼렇게 멍이 들어도 그래도 상류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본능이. 그래야 내가 산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도 그렇게 하지. 아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아무개 집사도 술 먹고, 아무개 권사도 도박하고, 뭐 누구는 뭐하고 뭐 내가 뭐 어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뭘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누가 뭘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영적인 삶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소금이 짜야 소금이죠.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형제들에게 예수 믿고 변했다는 소리를 못 들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변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고향과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그랬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다 변화되어진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역사를 써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 29장, 30장에 계속 우리들의 이야기로 써져 가야 하고, 춘천 제일교회 역사를 써 내려갈 때도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변화되어진 이야기가 역사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어. 일요일날, 주일날 11시에 어디에 있느냐, 그거 하나만 달라. 예수 믿고 나서 일요일날, 주일날 11시에 교회와 앉아있어. 그거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그건 안 변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분명히 변해요. 예수를 안 믿거나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변했다 안 변했다는 내가 판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어이, 저 박장로 저 예수 믿더니 술 끊었어, 저 술고래가. 이게 변한 증거잖아요. 저 꼴초가 담배 그렇게 하루에 3갑씩 피더니 끊었어.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가 교회를 다녔는데 담배를 못 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담배를 넣고 교회를 가셨는데, 목사님이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그러고 숙였는데 너무 많이 숙였어. 담배값이 뚝 떨어졌어. 근데 지금은 끊으셨어요. 끊으셨어. 하나하나 그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야, 너 왜 술 안 마셔? 형, 나 이제 술 안 마셔. 나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나 이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펴. 하나씩 하나씩. 그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주변에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희로애락의 감정과 이성과 지적인 모든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밭이 있어요. 안산호 권사님이 저 농사지러 다니느라고 아주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한 2년 3년 귀찮고 힘들어가지고 안 가면 그게 밭이에요, 풀밭이에요? 그러면 그건 완전 풀밭 되는 거예요. 한 3년만 농사 안 짓고 내쳐버려두면 거기는 그냥 풀밭 되는 거예요. 나무도 자라고 거기는 뭘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년 3년 밭을 안 갈아엎으면 밭이 딱딱해져요. 거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려놔도, 아니 이놈 뭐 곡식하고 풀하고 누가 더 빨리 커요? 풀이 훨씬 빨리 퍼요. 곡식은 뽑으면 금방 뽑히는데 이놈의 잡초는 뽑아도 안 뽑혀요. 제가 그 평창에서 목회할 때 마당에 풀이 왜 그렇게 빨리 크는지 짜증이 나가지고 권사님 보고 제초제 달라고 해서 제초제를 한번 쫙 뿌려버렸거든요. 와, 제초제 뿌리니까요, 오전에 뿌렸는데 오후 되니까 누렇게 말라갖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에서 열흘 가더라고요. 그쯤 가니까 또 슬슬 올라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초제 안 뿌렸어요. 제초제도 독하지만 제초제보다 더 독한 게 잡초더라고요. 그것도 살겠다고. 근데 한번 우리 마음밭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잡초로,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그냥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뭐 떨어져봤자 그냥 새가 와서 싹싹 집어가고, 떨어져봤자 딱딱하게 굳었으니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어쩌다가 싹이 들어가서 싹이 나긴 났는데 가시덤불이 크득하니까 비실비실 자라갖고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못 맺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토를 만드는 것은 농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농부가 땀 흘리지 않으면,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풀을 뽑지 않으면, 돌을 골라내지 않으면 옥토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마음밭이 옥토로 변했습니까? 아니요. 아주 딱딱한 돌밭에다가 가시덤불 가득하고요. 예수 믿으면서 말씀의 쟁기 호미 가지고 하나하나 뽑아내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불사르고 태워서 조금씩 옥토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받으면 그렇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처럼 안 변하는 것도 없고요, 사람처럼 쉽게 변하는 존재도 없어요. 변하면 금방 변하고, 안 변하면 죽기 직전까지 그냥 가고. 변해야 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라. 제가 온 지 2년 반 됐잖아요. 3월 2일 날 왔으니까 이제 9월하고도 6일이니까 2년 반 됐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2년 반 동안 와서 한 거는 청소하고 맨날 때려부시고 갖다 버리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있는 거 그냥 놔두고 맨날 수리하는 거예요. 왜? 수리해서 아직 쓸만하니까.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그냥 다 비실비실 부서지고 낡은 집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지으란 얘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집을 아예 다 때려 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불타지 않는 재료들로 견고하게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대충? 아니요, 어려워요. 예수 믿고 변하지 않으면 부패해요. 포도주 담가보셨죠? 이렇게 포도 따서 집어넣고, 그리고 뭐 설탕도 좀 넣고 딱 밀봉해서 40일, 50일, 60일 지난 다음에 열어야 돼요. 그런데 열흘쯤 지나가지고 잘 익고 있나 한번 열어보고 덮고, 또 한 열흘쯤 지나서 잘 익고 있겠지 하고 열었다가 닫고, 그래서 한 2달 지내서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못 먹어요. 제대로 변화하지 않으면, 숙성되지 않으면 썩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으면 썩게 돼 있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